예, 감사합니다. 예. 또 어제까지 저녁 때 뵀다가 아침 보니까 또 새롭네요. 예, 얼굴들이 이쁘네. 나만 못생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 주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내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아주시고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며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몸된 교회 안에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사랑하는 영혼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며 그 말씀대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강북교회 형제 자매님들 목사님과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시고 더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보겠습니다. 10장 25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로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같이 볼까요? 가로되 베푼 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지난 한 주간 우리 강북교회 식구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또 새로의 말씀을 듣고 또 이제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고 또 준 목적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지표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구원을 받아야 되고 또 성경대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왜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이웃에 있는 살아가는 가족들, 이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 이웃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면 도리어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게 되고, 우리가 도리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 말씀에 보게 되면 한 율법사가 나옵니다. 이 율법사는 어떤 사람이죠?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잘 아는 사람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뭐라고 시험했어요? 내 이웃이 누구냐고. 이 율법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실제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지, 그 말씀이 자기 삶의 경험이 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사는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느냐? 정확한 답을 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두 계명을 정확하게, 아주 답은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정확하게 답을 말은 했지만 실제 율법을 준 목적은 모르고 있어요. 어제 말씀을 그저께 드렸지만 우리가 율법을 준 목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키라고 줬다고 그랬어요? 죄를 깨달으라고 줬다고 그랬어요? 죄를 깨달으라고. 근데 그 율법을 준 다 암송도 하고 잘 알고 있지만, 답도 알고 있지만 자기 율법 앞에서 자기 자신의 철저하게 비참한 죄이라는 것을 깨달아 본 적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가 죄인 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는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도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먼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걸 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참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내 이웃을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사는 성경을 답은 잘 알고 있었지만 그건 하나의 이론과 지식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말을 하라면 다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 죄를 죽었습니다. 우리 죄를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이론이지 실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진심으로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마음은 이욕을 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 외식하는 자여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잔과 대접은 겉은 깨끗하되 네 마음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러분, 안을 깨끗이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노력으로 자기 안을 깨끗이 할 수 없습니다. 이 부패한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 마음을 깨끗하게 우리 보러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는 더러운 마음을 우리는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은, 더러운 마음은 개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우리 속에 두신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고 새로운 영을 우리 속에 두신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새 마음을 갖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강도 만난 예수님이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강도를 만났다. 그 사람은 지금 거반 죽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 죽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혼자서는 거기서 일어날 수도 없고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사람은 100% 죽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한 제사장이 지나갔다 그랬죠. 아마 죽어가는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야, 저기 제사장 지나가니까 나 좀 살려줄 수 있겠지 하고 간뜩 기대를 했는데 그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고요. 건져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응? 여러분 지금 수많은 목사들, 수많은 종교인들이 많이 있지만 어떤 사람이 내 영혼이 지옥 가는 영혼을 바라보고요. 건지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안에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교회를 몇십 년 다니셨지만 누가 내 영혼이 지옥 가는 영혼을 누가 하나 건져본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훌륭한 목사님들, 훌륭한 종교인들이 지나갔지만 그냥 다 지나가 버렸지 우리 영혼을 참으로 고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레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선한 사마리아가 지나가다가 거반 죽게 된 사람을 기름과 포도주로 싸서요. 상처를 싸매고 그 사람을 살려서 주막에 태워줬어요. 주막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을 잘 치료해 달라고. 내가 오는 날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돈 더 주겠다고. 데나리온 2를 주면서요. 그거 치료하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는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자예요. 강도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우리는 거반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인생입니다. 죄로 인해서 지옥으로 가고 도무지 살 수 없는 우리들을 선한 사마리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포도주, 피로와 기름으로 우리를 상처를 싸매고 주막에 우리를 맡겨놨어요. 주막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여러분 구원은 뭐냐면요. 우리는 다 죽어가는 거예요. 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성령과 그 피로 우리를 모든 상처난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깔끔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결국 목숨만 살려놓은 거예요. 물에 빠져가는 사람 겨우 건져놓은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상처가 너무 깊어서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죽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많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주막에 내서 그 주막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날 때까지 보호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겨우 영혼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은 영혼 구원받는 겁니다.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생활적인 습관들, 잘못된 죄들, 육신 더러운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죄가 상처가 너무 깊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걸 치료를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결국 구원받은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딱 두시고 우리를 치료해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뭐와 같은지 아십니까? 교회는 영적인 병원 같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병원입니다. 병원엔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환자들이 있어요? 환자들입니다. 그 환자들 속에는 중환자도 있고 중증 환자도 있고 중증중 환자도 있고 중증중중 환자도 있는 거예요. 맨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이 지금 하나님이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 성령님께서 의사입니다. 하나님의 의사가 우리를 지금 치료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분들은 더 많은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덜 상처가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서로 만약에 환자들끼리 서로 마음에 들지 않고 서로 상처가 준다고 해서 만약에 병원을 뛰쳐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누구만 손해요? 자기만 손해요. 더 많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환자들끼리 서로 마음에 상처를 받고 이 교회를 떠난다면요, 치료 못 받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병원을 떠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이제 거의 또 완전히 또 더 심한 환자가 돼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기 계신 분들 죽어도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죽어도 나가지 마셔요. 저는 교회를 깨닫고요, 어떤지 아세요? 누가 나가라고 떼밀어도 안 나갔어요. 막. 난 밀어봐라 나가는 거야. 네가 나가라. 내가 왜 나가냐? 여기 내가 치료받아야 될 사람이면 내가 왜 나가? 난 여기 치료받아야 된다고. 응? 누가 날 미워해도 떠밀어도 저는 안 나갔어요. 그냥 다리 꼭 잡고 그냥 안 나갔습니다. 진짜. 별의별 썰 다 들으면서요. 예. 왜? 나가면 죽거든. 이 상처 누가 나 치료해줘요? 누가 치료해 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치료해 주시면 이 세상은 내 영혼의 질병을 치료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곳에서요, 이제는 구원의 타가 아닌 거예요.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뭐냐면, 여러분,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먼저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더 풍성한 삶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매일같이. 여러분, 그 풍성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영혼 구원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생활 구원, 몸의 구원, 요거를 잘 좀 분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영혼 구원은, 확실한 영혼 구원은 영원한 속죄가 확실히 믿어져야지만 확실한 영혼 구원입니다. 이거 볼까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여기 아담 때부터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맨 첫 사람 아담입니다. 아담. 맨 마지막 사람, 아직 태어나지 않는 사람, 이 지구 종말의 마지막 태어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예수님이 다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이 세상은 누구도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 오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지 않으면 이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어디 있어요?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있습니다. 이 속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그대로 있을까요? 다 없어졌을까요? 다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심판을 끝내놨습니까? 남겨놨습니까? 다 끝냈습니다. 다 끝냈습니다. 없습니다, 이제. 이제 그게 영원한 속죄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무슨 속죄요? 영원한 속죄.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자니라. 영원한 속죄는 우리가 아기 때 태어날 때 있겠죠? 응하고 여러분 과거에 지은 죄가 많았을 거예요. 아가시대 또 지금까지 앞으로도 지을 죄가 우리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 앞으로 지을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한 사람도 천국 갈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영원히 용서해 주신 거예요. 영원히 용서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내가 지금 살았던 과거의 죄도 예수님이 가져가셨고 미래의 죄도 앞으로 지을 죄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신 겁니다. 모든 죄입니다. 이게 영원한 속죄입니다. 이것이 확실히 믿어져야지만 진짜 구원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속죄가 안 믿어지면 구원이 아니에요.
대개 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영원한 속죄 모르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이거 머리로는 알아요. 요즘은 영원한 속죄 얘기 다 합니다. 근데 구원이 아니에요. 뭐야? 아까 율법사처럼 말로만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마음속에 성령께서 깨달게 해준 믿음이 아니거든. 응?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세상죄는 내가 과거, 현재 모든 것을 다 내 일생 동안 지은 죄를 다 이루어 갖고 온 거예요. 다 끝낸 겁니다. 다. 응? 다 끝냈습니다. 이게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확실하게 믿어지셔야 돼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양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양은 먼 훗날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본 거예요. 먼 훗날 죄 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줄 걸 믿고 그들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양 잡아서 제사 드렸던 것은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효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구약시대에 드렸던 양 잡았던 제사 드렸던 것은 효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음과 같은 거, 어음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과거 완료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이미 과거에 믿고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와서 다 죽으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 나는 여기 보게 되면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요거를 전체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 속에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6000년을 한 번에 보낸 분이야. 한 번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내 끝까지 다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끝까지 벌써 다 보고 있어. 이 사람이 앞으로 무슨 일이 날 거, 무슨 죄를 지을 거, 끝까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끝까지 있는 내 인생을 다 하신 하나님께서 영원의 속죄를 다 해놓으신 거예요. 응? 다 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나의 죄를 정결케 아니라 다 끝냈다는 겁니다. 다 끝낸 겁니다. 다 끝낸 거예요, 이제는. 이게 영원한 속죄 완성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 이게 믿어져야 돼.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제 이 내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질 건 알고 이제는 예수님이 딱 짊어졌잖아요. 이 문제를 예수님이 처리했잖아요. 십자가에 처리해 주시고 이제는 내 죄가 깨끗하게 용서된 걸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자기 죄는 그대로 있어. 그럼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예요. 율법사하고 똑같아.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오늘까지 지은 죄 다 용서됐어요? 안 됐어요? 앞으로 내일 죄 용서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내년째 내년에 지은 죄 용서됐어요? 안 됐어요? 10년 후에 50년 후에 영원히 죽을 때까지 됐잖아요. 그죠? 됐죠? 됐어. 이게 확실히 믿어져야 돼. 이게 믿어져야 돼. 이게 안 믿으면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에 영원한 속죄 다 끝내놓으신 거예요. 다 끝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믿는 겁니다. 각자가 나를 위해 죽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요 사람이 다 누구야? 다 나야, 나. 내 죄, 내 평생 동안 행동으로, 마음으로 지금 지은 죄, 지금 짓는 죄, 과거 지은 죄, 또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한 번에 다 십자가에 처리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영원한 속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이걸 다 해 놓으신 거예요. 더 안 해도 되겠죠? 예,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걸 영원한 속죄해 놨어. 근데 아직까지 우리는 습관이 옛날 살던 습관이 그대로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답게 살까요? 옛날 그대로 살아. 한 왕이요, 지나가다가 왕이 왕자가 없어. 이 나라를 물려줄 왕자가 없어. 그래서 지나가다가 다리에서
다리 밑에 사는 거지를 자기 양자로 삼았어요. 양자로 삼았어. 그 양자로 삼으면 그 거지가 누구 아들입니까? 왕자가 된 거예요. 왕의 아들. 그래서 그 방에다가 다 침대도 갖다 놓고 모든 거 좋은 걸 다 갖다 놨어. 근데 그 이제 뭐예요? 왕자죠? 그건 다 누릴 수 있어, 없어요? 다 누리고 살면 되잖아요. 근데 아침에 가보니까 다리 밑에 자고 있어. 침대 밑에서. 그리고 밥을 깡통에 먹고 있어. 왜 그래요? 거지 습성이 안 버려져. 몇십 년 동안 거지 생활 해가지고 맨날 다리 밑에 자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침대 위에서 못 자. 불편해서 다리 밑에, 그 침대 밑에서 자. 왜냐하면 신부는 왕자지만 아직 삶의 습관은 아직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안 바뀌어도 그 거지가 거지입니까? 왕자입니까? 왕자죠. 그 신부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가 거지 노릇해도 무슨 잘못해도 그 거지는 왕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옛날 습관이 그대로 있어. 그래서 때로는 나도 모르게 죄도 또 짓고 내가 때로는 거지처럼 살 때가 많아. 그렇게 살아도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지옥 보내요? 천국으로 데려가요? 천국으로 데려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신부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거지가 왕자 교육을 받고 계속 교육을 받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거지, 더러운 거지 그 삶을 서서히 바뀌게 안 바뀌어요? 바뀌죠. 그래서 어느 정도 교육을 받다 보게 되면 이제는 진짜 왕자의 인격을 갖고 왕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 거지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은 거지 같은 삶. 또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청산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주막에 딱 가다 놓고 우리를 왕자 교육을 시킵니다. 무슨 교육이요? 왕자 교육.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교육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왕자 교육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교육을 잘 받으셔야 돼요? 안 받으셔야 돼요? 잘 받으셔야 됩니다. 잘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 공부하는 게요. 이게 왕자 교육입니다. 정말 잘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배울 때 언제가 가장 중요한가요? 처음이 가장 중요해. 처음부터 잘 배우셔야 돼요. 외국 사람이 한번 남의 돈 훔쳐가지고 여기 경찰서에 붙들려 왔어요. 아니 한국에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한국말도 잘 모르는데 경찰서에 붙들려 왔어. 한국말 할 줄 아십니까? 한대. 가장 먼저 배운 게 뭐예요? 그러니까 돈 내나 안 내면 쏜다. 처음 배운 게 그거야. 그래서 경찰관이 깜짝 놀랐어. 누구한테 배웠어? 강도한테 배웠대? 사람은 처음 배운 게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처음에 잘 배우셔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딱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가장 먼저 뭐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애기가 할 수 있는 거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똥 싸고 오줌 싸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돼.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 아이는 그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먹고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게 되면 인격의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왕자의 교육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나중에 똥오줌 가려요, 안 가려요? 가리죠. 그리고 그 아이가 사람답게 사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2살, 3살 먹어도 똥오줌 못 가리고 똥오줌 싼다면 어떻게 해요?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그때 맞아야 돼. 그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구원받을 땐 똥오줌 싸도 가만 냅둬.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서요. 최소한 1년에서 2년 동안은 잘 배우셔야 돼요.
그래도 몇 년 지나서도 똥오줌 못 가리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징계받는 삶이 돼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잘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마가복음 4장 보겠습니다. 4장.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싹이요. 다음엔 이삭이요. 그 다음엔 곡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이 씨를 보게 되면 씨앗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씨앗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씨앗 한번 깨보이죠? 비벼보게 되면 바람 불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신비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씨를 땅에 딱 심잖아요. 심고 그 다음에 태양을 받고 물을 공급받으면 이 씨가 발화가 돼. 그래서 뿌리를 내리면서요. 위에 있는 흙을 밀어내. 흙을 밀어내고 어느 땐 바위도 뚫고 나와. 그러다 보면 바위도 뚫고 난 다음에 그 씨가 점점 자라서 뭐냐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명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딱 심겨지잖아요. 구원받게 구원받게 되면 구원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 생명이 이제는 태양 대신 주님을 항상 바라봐야 되는 우리는.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게 되면 이 씨가 내 마음에 뿌리를 내려. 뿌리를 내리지만 이 씨가 내 굳은 마음을 뚫고 나와. 내 강박한 마음도 녹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면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마음이 바뀌어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그것이 내 입으로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그래서 말과 행동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처음에 구원받게 되시면 무조건 가서 전도하지 마셔요. 전도하려면 먼저 목사님하고 상의하고 교제하고 하셔야 돼요. 저는 처음에 전도를 잘못해서요. 전부 저 원수를 만들었어요. 제가요. 처음에 저거 전도 잘못했어요. 말씀 갖고 갖다 너 지옥 가? 너 잘못돼서 신앙. 가서 말씀 갖고 전부 난도전을 해봐갖고 이제 나중에 내가 이게 아니지. 갖고 내가 이제 정신 차리려고 이제 하고 이제 남편을 내가 전도했어요. 남편을 전도하고요. 그 형제가 이제 말씀 듣고 구원받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자기 와이프한테 줬어. 와이프도 그거 듣고 구원받고 좋아했어요. 근데 와이프가 이 테이프 어디서 났어? 그거 곽주철이가 줬는데? 곽주철이가 줬어? 그럼 나 안 믿어. 그 테이프를 쓰레기통에 버리더라고요. 지금까지 안 받아요. 제가 처음에 전도를 잘못해갖고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줬어요. 여러분 전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는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하나씩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막 가서 알았다고 막 찔러대지 마시고 먼저 기도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4장에 보게 되면 항상 사도 바울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해야 될 것을 항상 기도했다. 왜?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를 구했다.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쓰는 도구이기 때문에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 그 상대편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생명의 씨앗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오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심겨진 씨는 죽은 씨앗입니까? 살아있는 씨앗입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잘 가꿔야 되는 겁니다. 무뚝뚝한 내가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그 생명의 씨앗이 잘 뿌리를 내리고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씨 속에는 엄청난 정보가 있어요.
저는 그걸 압니다. 응?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씨가 싹이 나서 뚫고 나와서 이렇게 이제 이삭이 되는 거예요.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곡식,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변화시켜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싹은 영혼구원 일으킵니다. 영혼구원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죄인에서 뭐가 됐어요? 의인 된 거예요. 죄 사함 받은 겁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형벌에서 해방. 우리 죄에 이제 심판 받을 필요 있어 없어요? 심판 안 받습니다. 다 끝났어 이제. 단번에 평생에 한 번입니다. 이건 과거 원령이에요. 이삭은 뭐냐? 이젠 생명의 활동, 성장, 신앙의 성장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요거 이삭입니다. 우리가 이걸 갖고 생활구원이라 생활구원. 응? 이게 보세요. 이게 이제 생활구원입니다. 성품구원, 생활구원이에요. 이게 성화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죄의 권세부터 해방.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이 누구한테 건네줬는지 아세요? 마귀에게 건너줬어요. 그럼 이 세상은 누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느 나라에 살고 있어요? 마귀의 지배하는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은 지금도 죄에 대한 권세가 지금도 있어. 죄. 그러면 우리는 이걸 이겨야 됩니까? 이겨야 되는 거야. 이걸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혼자서는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이. 그 죄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뭐냐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가 죄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교회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 혼자서는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 안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죄가 이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것은 뭐야? 반복적인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현재형. 이것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배우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이제 신앙이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곡식은 뭐냐? 몸의 구원은 이것은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무슨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을 구원. 영구원. 단번에 이루어진 겁니다. 단번에 이루어진 거예요. 영혼구원은 단번인 거예요. 그래서 영혼구원은 뭐야? 선물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뭘로 인하여? 은혜.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우리는 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 큰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거저 베풀어주는 사랑,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거저 받은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모릅니다, 여러분들. 근데 신앙에 자라가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어버이날 엄마 놀아 하잖아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고. 이 은혜 어떻게 갚냐고. 근데 아기가 엄마 진짜 은혜 알아요? 알긴 뭘 알아. 속만 안 썩이면 좋은데. 그러잖아요. 근데 언제 그 엄마의 은혜를 압니까? 결혼해서 자기가 지금 말 안 듣는 놈 놔봐야 하는 거예요. 응? 그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좀 모릅니다, 여러분들. 언제 아는지 아세요? 내 신앙이 성장해 가면서, 그리고 전도해 가면서. 한 사람 전도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내 가슴이 녹잖아요. 또 그 사람이 신앙이 구원받고 다가가니 잘 성장하는 과정도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은 성장하기까지 얼마나 애를 타는지 알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지, 그런 거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릅니다. 그냥 종교 생활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아도 종교 생활 하는 사람 많습니다. 종교 생활 하는 사람 많은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알아야 돼. 항상 은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선물이라. 선물. 여러분 이 선물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거저 받지만
선물을 이것을 준비한 사람은요 엄청난 대가가 준비된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 구원받을 때 감사 공짜로 받는데 이 선물을 준비한 그 사람이 이것을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 갖고 성장하다 보게 되면요 그분이 이걸 준비한 것이 얼마나 큰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하고 이효원 목사님이 큰 구원하고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구원에 받는 크기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저도 구원받고 지금 40년 오면서요 항상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생각을 하고 살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건축을 한 4번 해봤어요. 건축할 때마다 그 은혜 생각하게 되면요 올인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은혜에게 보답하는 그 사람을 절대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에요. 엄청난 것을 쏟아 부어 주셔요. 그것은 경험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은 순종하는 사람만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물입니다, 선물. 여러분 선물 다 받아보셨어요? 예, 이게 선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뭐라 그랬어요? 의롭다 하신 거예요. 의롭다. 의롭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를 이제는 처참한 죄인에서 우리를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으로 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큰 은혜입니다. 은혜요. 이제 우리가 이 성품 구원, 생활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생활 구원. 생활 구원은요, 이거는 매일같이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매일같이. 이제 하나님 우리를 이제 병원에 놨어요. 병원에 놨으면 뭐 합니까? 치료하십니까? 안 합니까? 치료하죠. 우리는 너무나 상처가 깊어요. 육신이 너무 깊어. 그래서 매일 치료해야 돼. 매일. 김은 매일 약 먹는 사람하고 1년에 한 번 약 먹는 사람하고 한 달에 한 번 약 먹는 사람하고 그 치료하는 속도가 똑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여러분 약을요 꾸준히 매일 먹게 되면요 금방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병원에서요 교회 안에서 그랬습니다. 오래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꾸준히 약을 먹는 사람들은요 빨리 효과가 빠릅니다. 치료 효과가. 그래서 엄청나게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오래돼도 규칙적으로 약을 먹질 않아. 그러면 신앙이 안 자랍니다. 그럼 하나님 무슨 약을 주셔요? 무슨 약? 구약과 신약. 무슨 약이요? 구약과 신약. 하나님이 이 병원에서 우리를 구약과 신약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약을 어떻게 먹으셔야 돼요? 규칙적으로요. 꾸준히 매일 먹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40년 동안 꾸준히 아침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설교 말씀 들은 거요 다 잊어버려요. 절대 안 됩니다. 뭐 해야 돼요? 반복. 그래서 이 교회는 뭐가 같으냐면 훈련장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운동하는 선수들이 체육관에서 여러분 훈련해야 안 해요? 훈련하죠. 훈련할 때 동작 하나 배우면 한 번에 하고 매일 반복합니까? 매일 반복하죠. 언제까지 반복하죠? 자기 몸에 익숙할 때까지. 완전히 익숙될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100번 해도 안 되면 1000번 해야 되고 1000번 안 되면 10,000번 해서 그 기술을 내 몸에 완전히 익혀질 때까지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훈련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없이는 우리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네, 말씀과 기도 없이는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되는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뭐하라?
연습하라. 여러분 말씀 듣고 안 됩니다. 단번에. 그러니까 생활고는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뭐 하는 가운데? 훈련하는 가운데, 연습하는 가운데. 교회에서 그게 훈련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하다 보게 되면 나도 그렇게 됩니다. 100% 돼요. 여러분 연습 안 하면 안 돼. 저는 그걸 배웠어요. 저는 안 되잖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암송을 하고요. 묵상을 합니다. 계속. 그러고 난 다음에 반복 연습하게 되면 1년, 한 달에서 안 돼? 포기하지 않습니다. 6개월 합니다. 안 돼? 1년 합니다. 안 돼? 될 때까지. 그럼 될까 안 될까요?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 쾌감을 느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게 관주 성경 말씀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씀을 딱 순종하고 배우게 되면 다른 말씀들이 다 이어져 순종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품 구원을 그렇게 배우셔야 돼요. 이게 순종함으로 배우는 거예요. 반복적입니다. 반복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다가 아닙니다. 다가 아니야. 이제 어린아이야. 예. 지금 치료 많이 받아야 돼. 그래서 구원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는 처음에 모유를 많이 먹어요. 그죠? 여러분, 어릴 때 모유를 먹은 아이하고 모유 안 먹고 소전 먹은 아이하고 틀릴까요? 똑같을까요? 틀립니다. 저는 우리 손자가요, 큰 애가 다 5학년이고 작은 놈이 지금 7살인가 됐거든요. 근데 큰 놈은 엄마 젖을 못 먹었어요. 한 달간만 못 먹고 그냥 무위 먹었는데요. 둘째 놈은 1년 가까이 먹었어요. 내가 걔 보고 느낀 거예요. 아니, 얼마나 장사한지 몰라요. 아프지도 않아. 유치원 갔더니만 세상에 1년에 처음 본대. 다른 애는 한 번 유치원 가게 되면요, 몸살을 앓는데요, 애들이. 환경이 바뀌니까. 걔는 그런 것도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엄마 젖에는 뭐가 있냐면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소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 젖은 뭐냐면 모든 병균을 이겨나가는 면역성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유를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처세히 많이 먹어야 돼. 여러분들이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 1년 동안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초유, 말씀을 풍성히 들으십시오. 아셨어요? 풍성히 들어. 그러면 그 다음에 처음에 1, 2년 다 듣게 되면 그게 이 기초가, 기본이 기초가 딱 돼서 다음부터는 신앙생활을 잘 하십니다.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초유를 많이 묻으셔야 돼요. 어떤 과학자는요, 비타민 A부터 Z까지 완벽한 식품은 엄마젖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뭐 해야 돼요? 먹을 게 많아. 비타민C도 먹어야 되고 오메가3도 먹어야 되고 뭐 별별 다 먹어야 돼. 근데 애기는 뭐만 먹으면 돼? 엄마 젖만 먹으면 돼. 다 들어있어 그 안에. 엄마 애기가 젖 먹는데 여기에 소독하는 소독까지 돼요. 엄마 젖이요. 만약에 여기는 변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애가 큰일 나잖아요. 근데 젖 속에는 뭐냐면 이 속에 있는 모든 병균도 소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먹어도 아무 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유를 많이 드셔야 돼. 많이. 근데 요즘 젊은 아가씨들이 초유 갖다 버려. 그걸 아까운 걸 왜 버려? 그래서 꼭 먹여라고. 뭐라 했어요? 꼭 먹여라고. 꼭 먹여라. 꼭 먹으세요. 예, 나중에 보면 알아. 저가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한 10년, 20년 되면 그때 알아요. 초유를 많이 먹은 사람하고 안 먹은 사람하고 벌써 오래된 딱 보게 되면 이 사람 초유 제대로 안 먹었구나. 딱 아는 거예요. 오래돼도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은 초유를 제대로 못 먹은 사람들이에요. 응?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들 씨로 된 것이 아니야. 썩지 아니할 씨로 돼 있다 그랬어요. 씨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잘 보세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버림이 아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속에 육체의 더러운 죄의 모습은
그게 없어진다는 게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있던 육신의 우리 마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 있잖아요. 그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그 죄를 제어버림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고 오직 선한 양심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아갔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와 있어. 그러면 이 성령은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육신대로 옛날처럼 살다고 인도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선한 양심이 들어와서 선한 양심은 뭐냐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나를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가요? 인도하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잘하지 않습니다.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 육신은 그걸 따라가고 싶어요? 거절하고 싶어요? 때로는 따라가고 싶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습관되게 되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진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때 내가 가고 싶지 않을 때요. 그때 우리가 무릎을 꿇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데 내가 여기에 순종하게 도와달라고. 복종하게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줘서 순종하게 할까요? 거절하게 할까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고 싶지 않은데 그것에 순종하게끔 내 마음을 바꿔줘요. 누가 바꿔주셔요? 하나님이 바꿔주셔. 근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고 그냥 육신에 딱 동의해버리잖아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게 되네. 그 습관에 돼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냥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안 가면 찝찝하고 아무 발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아무 성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요. 나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나를 구원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나를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예요. 힘도 주시고 그리고 나를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데 뭐냐? 나는 순종하기 싫을 때가 많아.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절대 내 육신에 동의하지 마십시오. 그걸 한 번, 두 번 꺾고 순종하잖아요. 나중에 반복하다 보게 되면 나중에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거절도 한두 번 거절하다 보게 되면 그 습관이 돼서 힘들면 안 가고 되고 모임도 안 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엔 뭐가 문제인지 모릅니다.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여러분들 선한 양심을 따라 찾아가는 거예요. 응?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뭐라 그랬어요? 복종하여 그랬잖아요.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 이루라는 이건 영혼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생활물 구원을 이루어가는 생활되는 거예요. 항상 복종하여.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항상 복종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이게 생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복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생활 구원이 잘 안 됩니다. 안 바뀌어져요. 이걸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누구라 그랬어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마음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만 갖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여러분들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뭐라 그랬어요? 자라가라. 우리가 아까 누가복음 10장에 그랬잖아요. 선한 사마리아가 그 주막에 딱 태워놓고요. 뭐라 그랬어요? 여기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줬잖아요. 2를 주고 우리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내가 부비가 더 들면 내가 와서 더 주겠다고. 2 데나리온이 뭐냐면요. 그게 바로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고도 은혜로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 신앙에 자라가는 것도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 은혜를 어떻게 공급받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기가 말씀 속에서 지식 안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깨어있게 되면 성령께서 날마다 주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령님이 역사하는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 거예요. 내 열심보다도. 그래서 그게 자라가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갑니다. 그래서 신앙이 더욱 자라야 되는 거예요. 더욱. 언제까지? 끝까지.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는요. 누굴 닮아야 돼요? 예수님. 우리 목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돼. 근데 우리는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래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케 함이라.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내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이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도 말씀 들을 때요. 처음에 교훈해 줍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말씀이 교훈이 돼 책망이 돼요. 책망이 되죠.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목사님 말씀할 때 저건 나 들으러 한 말이지. 내가 이거 어떻게 하셨지? 누가 찔렀나? 그리고 말씀이 안 들어가 이제. 여러분 만약 그런 마음을 갖고 들으신다면 전혀 여러분 변화 안 됩니다. 정말 안 돼요. 여러분 그 책망이 왔을 때 그 은혜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책망이 왔을 때 야 나를 이거 마음에 찔리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 이거 고치라고 준 메시지구나. 성령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니까 여러분 고쳐지는 것이지 하나님 메시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 안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한의사 가게 되면요. 저도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요. 내가 병원 갈까 싶어다가 병원 가게 되면 뭐 MRI 찍어야지 돈 많이 들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한의원 가니까는 딱 눌러보더니 아프니까 여기 문제 있구만 그러더라고요. 그럼 거기 침 도니까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딱 누르게 되면 아프잖아요. 아프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문제를 침을 넣게 되면 깨끗이 낫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책망을 받을 때 이게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너 잘못했다 고치라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만 참으로 잘 받아주시고 그것만 하나님의 책망으로 받아 고치게 된다면 의로 교육과 유익하니 너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점점 교회 안에서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과정, 그게 치료하는 과정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 안에서요 구약과 신약으로 약을 치료하면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빨리 낫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보약을 많이 먹는 사람. 보약을 많이 먹는 사람은 빨리 치료가 돼요. 보약이 뭔지 아세요? 보약이요, 묵상입니다. 보약이 뭐라고요? 묵상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 우리 한번 계속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게 되면요, 그게 내 모든 영혼의 치료가 됩니다. 빨리 치료가 돼요. 그래서 시편 1장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묵상. 그것이요 내 마음에 큰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늘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빨리 치료가 돼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힘들고 있고 상처를 받고 문제가 돼도 항상 약이 있으니까 금방금방 치료가 돼. 마음의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도리어 그 말씀이 모든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이겨나가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런 약이 없는 사람들은 맨날 상처받고 맨날 상처받고 맨날 문제되고
여러분들 이제 빨리 치료되려면 뭐예요? 때로는 여러분들 빨리 좀 고치고 싶으시다면요, 보약을 많이 드셔요. 보약 많이 드셔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신앙이 점점 이렇게 더 잘하게 됩니다.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가르치면서 무슨 자로? 완전한 자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구원만 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몸된 교회 안에 영혼의 병원에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말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여기 좀 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먼저는 에베소 3장 16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뭐하게 하여 합시고 강건하게 합시고. 이제 우리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속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겉사람. 이 겉사람은 우리 육신입니다. 겉사람은 뭘 좋아해요? 세상 것을 좋아해. 근데 우리 속 사람은 누굴 좋아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겉사람을, 이 육신을 이기려면 뭐가 강건해야 돼요? 내 속 사람이 강건해야 돼. 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면 이 겉사람 죄를 지으려 해도 육신적인 나오려고 해도요, 이게 영원히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요, 이걸 무시하고 이겨나가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속사람이 약한 사람이게 되면 뭐예요? 맨날 육신에 질질 끌려다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끊을 힘이 없는 거야. 이길 힘이 없어. 왜? 속사람이 너무 약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먼저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데 누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여러분들 혼자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한 거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누구와 함께?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여러분,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게 교회예요.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배워요? 혼자 배워요? 같이 배워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혼자 못 배웁니다. 사랑은 같이 배우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참는 것도 배워야 되고 같이 함께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환자들이 많잖아요. 여기 다 온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환자들이죠? 그러면 우리는 때로는 뭐예요? 용서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사랑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그걸 서로 배우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배우지 않고 자꾸 환자 탓만 하고 있어. 왜 저렇게 살아? 좀 치료하는 과정이라니까. 아직 온전하게 안 됐어요. 그거 보고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환자. 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배우게 됐냐면 저도요, 옛날에 혼자 사시는 할머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할머니는 병원도 못 가시고 시장도 못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찌가 해서 저 옆에 사셨기 때문에요, 맨날 병원 갈 때 휠체어로 모셔드리고 병원 가고, 우리 자매가 또 시장 받아주고 은행 가서 통장 받아주고, 맨날 그러면서 내가 뭘 배웠냐면요, 야, 내가 지금까지 입으로만 사랑했구나. 사랑은 입으로만 했구나. 그래서 요한일서 보게 되면 형제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내가 지금까지 혀로만 사랑했구나. 그러면서 야, 이게 사랑을 배우는 거구나. 성도들과 함께 배우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요, 정말 어려운 사람 돌아보잖아요. 내가 사랑을 베풀잖아요. 더 많은 사랑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라. 그래야만 너에게 줄 것이요.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 도로 헤아림을 도도받을 것이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하나님 나 줬어. 주게 되면 하나님 너에게 더 주셔요. 진짜 주셔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더 경험하고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알지 못합니다. 절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배우시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함께 배워요. 그래서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강건하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 먼저 강건하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는 속 사람이 강건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걸 어디서 배워야 되냐? 그게 배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디라고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봅시다.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아셔야 됩니다. 예, 교회를 모르시면 안 돼요. 저는 이 교회를 아는데 10년 걸렸습니다. 10년. 저는요, 교회 알기 전에 혼자서 열심히 했어요. 직장 생활 못할 정도로 그냥 혼자서 뭐 전도하러 다니고 그냥 평신도가 그냥 맨날 그러고 다녔어요. 우리 집에 쌀이 있는 점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 아버님은 쌀밥 해주는데 나는 국수 끓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 국수 끓여주냐고 엄마 아버지는 밥 주고 보니까 쌀이 없어. 제가 그렇게 다녔어요. 근데 제가 이 교회를 알고 나서 신앙생활을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여러분들 의외로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서도. 여러분 교회는 이론입니까? 실제 체험입니까? 체험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진짜 체험으로 안다면 여러분 손끼리 싸워요? 손하고 입하고 막 주먹질해요? 아니죠. 서로 돌아보잖아요. 교회도 경험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론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뭐하리라고?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 더러운 죄악 세상에 더러운 죄인들을 건지시려고 우리를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죄에서 건지셨다면 어떻게 돼요? 다시 그 똥똥 속에 빠져 나트려야 돼. 따로 구별시켜놔야 돼요. 구별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서 특별히 우리를 구별시켜놨어. 왜? 세상과 더러운 것 같이 묻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깨끗한 곳에 우리를 딱 구별시켜 놓은 거예요. 그게 거룩한 물이 거기가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뭐냐? 그 더러워서 건져서 하나님이 깨끗한 곳에 물이 특별히 구별시켜 놓은 곳에 여기 우리를 두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세상과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됩니다. 100% 타락합니다. 안 돼요. 보세요.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셔놓고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뭐라 했어요? 가장 아름다운 게 뭐예요? 형제가 연합한 거예요. 가장 선한 게 뭐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교회는 혼자 뭐 잘하는 게 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연합이 안 된 사람 혼자 아무리 잘해서 소용없다고 봐요. 여러분 교회는 뭐냐? 연합이에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함께 동거,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가장 선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 연합하게 만들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게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 이건 교회 당입니다. 교회는 뭐냐면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의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뭐로 샀다고 그랬어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 이 교회당을 피로 샀어요? 돈 주고 샀잖아요. 피로 샀어요? 돈 주고 샀어요? 돈 주고 샀잖아요. 교회당은 다 돈 주고 사지 피로 사는 교회가 아닙니다.
피로 산다는 교회는 뭐냐면 이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서 그 사람 구원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무리가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없으면 그 교회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사람만 많이 모여있다 보니까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냐면요. 내 개인보다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야. 그러면 여러분 내가 더 중요할까? 교회가 더 중요할까요? 뭐가 더 중요해요? 교회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를 구원해 준 목적은 내 개인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할 집을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왜? 하나님이 거기에 살아계시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가 없다면 주님 살아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이 이 살아계신 그곳에 나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보세요. 교회하고 우리 가정하고는 연결되어 있을까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을까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 돼 보셔요. 우리 가정도 잘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안 돼 보셔요. 가정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잘 돌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 교회? 여러분 교회는 주인은 목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교회는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내 교회. 내 교회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 십자가 왜 죽었어요? 주님이 거기 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 정부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만물 위에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뿐이에요. 로마서 13장에 보게 되면 교회는 모든 권세 있는 적에 순복하라는 말씀대로 순복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에 그런 말씀 없으면 난 순복 안 했을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때 참 정말 저가 힘들었어요. 예. 우리가 교회는 주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는 기관이지 정부에 순종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라오디에게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어디에 있는 집의 교회?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여러분 그 여자의 집에 어떻게 건물이 있어요? 아니죠?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포도나무 보세요. 포도나무는 이게 나무는 쓸모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나무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근데 희한합니다. 이 포도나무가 이 열매가 가지에서 맺혀요. 가지. 그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그건 죽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뭘 가리키냐면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럼 교회는 누가 돌봐요? 하나님이 돌보는 거예요. 사람이 돌보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 몸된 교회에 있게 되면 붙어 있게 되면 우리는 가지처럼 있어 계속 주님이 우리를 농부가 키워가는 것처럼 나중에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은요. 약 1년에서 2년 동안만 교회 안에서 어떤 모임인 간에 다 참석해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열매 많이 맺힙니다. 그리고 아까 그랬죠. 전 많이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많이 드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전 먹는 시간 잊어버리지 마셔요. 가장 많이 전 영양가 나오는 젖이 주일 그리고 수요일 날도 많이 나옵니다. 젖. 예, 여러분 이완 목사님 말씀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말씀 좀 안 들으면요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풍성한 젖입니다. 그리고 각 구역 모임, 해별 모임마다 하나님이 주는 젖이 저기가 영양가가 틀려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참석하게 되면요 풍성한 젖을 먹게 돼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 15장 5절처럼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반드시 그 열매가 맺을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꼭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그랬어요.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여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뭐라 그랬어요?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세우느니라. 우리 몸을 가리켰죠. 저는 이완 목사님이 주먹을 꽉 쥐시더라고. 제가 90년도에 말씀 듣는데요. 교회에 말씀 듣는데 주먹을 꽉 쥐더라고요.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힘이 몸에 있죠. 나는 가만히 생각하고 내가 손에 있는 줄 알았거든. 저 혼자만 끼 따라졌어. 몸은 요만한데. 완전 기형아. 아, 이거 신앙의 내 비정상이었구나. 하나님은 몸을 자라게 하는 것이지 지체를 자라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이 하나가 돼서 몸이 딱 자라게 되면 몸에 붙어있는 지체는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통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를 통해서 각 마디를 통해서 나한테 도움이 오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나한테 도움이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하나가 되지 않는 한은 공급도 못 받고 힘도 없는 거예요. 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걸 깨닫고 나서요. 뒤도 안 돌아보고 왔어요. 제가. 뒤도 안 돌아보고. 여러분들 꼭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꼭 알아야 돼요. 이 교회 안에서는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십니다. 이거 좀 봅시다. 어디 갔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너희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뭐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내 양심에 도장을 찍어서 성령께서 너는 내 거. 구원받으면 우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 구원받기 전에 이거 누구 거였습니까? 내 거. 구원받고 나는 누구 거? 하나님의 거. 주인이 바뀌었어 이제.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어. 구원받기 전에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제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궁휼하신가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그러니까 성령이 뭐 하시는 일이냐? 우리를 날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도 새롭게 만들어가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은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나를 깨끗하게 된 것이지 말씀 얻게 되면 성령도 나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성령은 뭘 갖고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뭐라 그랬어요? 행하라. 그리하면 그랬죠?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뭐라 그랬어요?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육신이 있죠? 여러분들이 새로 구원받은 분들이 옛날엔 술도 많이 끊어요. 예를 든 거예요. 술도 끊어도 담배도 끊어도 잘못 습관 다 끊어야 돼. 근데 여러분 이거 끊으려고 노력하게 되면 끊어질까요? 더 하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끊으려고 노력하시잖아요. 안 됩니다. 끊으려고 하다 보게 되면 처음엔 돼. 한 달, 두 달은 돼. 어느 때는 또 하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육신은 내버려 두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야. 성령을 쫓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씀 듣고 모임 다니고 계속 하다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쪽으로 가다 보게 되면 육신적인 욕심은 저절로 정리가 돼요. 저절로 안 하게 돼. 근데 일로 가지 않고 끊으려고 노력하게 되면 못 끊는 거예요. 여러분, 저가 그러겠습니다. 저는 육아 빵꾸 날 정도로 술을 먹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밥을 못 먹었어요. 달달달 떨려갖고. 그리고 잘못된 습관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한 형제가 저를 직장에서 만나서요, 그걸 나를 고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생각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저를. 그래서 매일 점심시간마다 말씀을 하나씩 암송을 시키고 매일 복습을 시키는 거예요. 매일 그냥. 앞에서 나보러 하라는 거예요. 하면 더더더 떨려. 토시 하나 틀려. 그냥 빠꾸. 다음 또. 그리고 한 구절 한 구절 할 때마다 매일 복습. 매일 복습. 그러니까 몇십 구절 넘어가니까 다른 생각을 못 하겠어. 자면서도 생각해야 되고, 이거 잊어버릴까봐. 가면서 생각하고, 앞에 가면 또 떨려. 그렇게 저 1년 하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술 끊으려고 노력해 본 적 없고, 담배 끊으려고 나쁜 건 노력한 본 적 없습니다.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1년 딱 뒤를 돌아보니까 정리가 다 됐어. 다 됐어. 내가 엄청나게 변화가 됐어. 내가 변화되려고 노력한 것이 없습니다. 그 생각에 몰두만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다 바뀌어졌어요. 여러분들, 저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들이요, 그 생각에 몰두하게 되면 여러분 다 정리됩니다. 그거 정리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여러분,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서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생각하다 보면 순종이 저절로 돼. 그러니까 순종하려면 먼저 뭘부터 바꾸셔야 돼? 생각부터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일로 가다 보게 되면 여러분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욕심은 저절로 죽을 때까지 올라와요. 저는요, 이게 안 올라오는 줄 알았어요. 저는 처음에요, 나 정말 신령하고 고상하고 막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하도 젊었을 때. 근데요, 환경만 주어지게 되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싸움도 많이 했어요, 제가. 믿음으로 참, 제가 우리 자매랑 결혼할 때 교회 안에서 믿음 좋은 형제자매랑 결혼해서 잘 살겠다. 잘 살긴 뭘 잘 살아. 매일 싸우는데. 육신이야 이게 그냥 뭐 올라오더라고요. 안 돼요. 싸우면서 배웠어요, 저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어디 안에 거하나니? 너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안에 우리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예? 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겁니다. 성령. 믿을 때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말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님 이제 우리 안에서 뭐 하셔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그러면 생활하다가 죄가 또 짓잖아요. 육신이,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육신의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는 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교제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되잖아. 화해를 하지 않으면 다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혹가나 잘못하게 되면 우리 뭐 하느냐? 그 죄 때문에 지옥은 가지 않지만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이렇게 자백을 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래, 알았다. 너 다 알고 있어. 너 육신에 알고 있으니까 내가 용서할 때는 다시 또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 그래서 계속 우리는 뭐예요? 잘못할 때마다 그것을 그냥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늘 날마다 매일같이 하나님께 자백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를 계속 하다 보게 되면 서서히 줄어드는 거예요. 행동에. 근데 그 자백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행동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계속 자백하게 되면 우리가 잘못하는 것들이 하나씩 줄어들게 돼 있어요.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보게. 요한일서 1장.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잘 보세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뭐라 그랬어요?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진리가 내 속에 있죠. 그러면 이 성령님은 완전히 깨끗한 인격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이 내 속에 있는 죄가 더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요. 내 마음속에 죄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구원받고 나면 죄가 더 많은 게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구원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 진리가 있다는 증거. 진리는 내 속에 있는 죄가 더 잘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다 하면 너희가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너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죄가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때마다 뭐 하느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 하면? 자백하면. 자백이 뭐냐면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잘못했구나 하고 하나님께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잘못했습니다. 자백하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셔. 그러면 여러분 자백했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 준 걸 믿어야 돼요? 또 그걸 괴로워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 준 걸 믿고 거기에 대해 딱 해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자는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자백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래요? 듣고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같이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매일 하다 보니까요. 항상 있습니다. 없는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없는 날이 없어요. 매일 해보셔요. 항상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기도 없이는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 안 됩니다. 매일 하십시오. 매일 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자백기도 하셔야. 그래도 만약에 하나님이 그게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기도가 뭐와 같은 호흡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음식 먹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근데 먹는 거 잘 먹는 거 중요한데 여기 소화를 못 시키면 어떻게 돼요? 먹는 거 약이에요, 독이에요? 독입니다. 이 먹을 때 소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뭐가 소화를 시켜요? 호흡할 때 소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많이 알았어. 여러분 이게 교만할 수 있어. 이게 행동에 옮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이 소화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나를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면 살 수 있도록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뭐라 했어요? 시행해 주겠다. 약속입니다.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뭐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짜 기도는 무조건 떼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기뻐요.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의 생활은 바로 이 말씀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뭐 하겠고? 응답하겠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00% 사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일을 더 행하시고 성취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대. 여러분 이거 수지 맞는 장사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왜 응답받지 못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요? 뭐 안에서? 기도를 안 믿는 거예요.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는 기도가 마시고 진짜 무릎 100% 부딪히는 거예요. 100%. 여러분 저는요 이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더군다나 우리 딸 같은 경우는 6살 때요. 저는 아이한테 기도만 가르쳤어요. 다른 거 안 가르쳤어요. 아빠 뭐 사달래? 난 너 못 사준다. 하나님께 달라고 그러래? 기도해라. 근데 우리 6살 때 아이가 하나님 저 추석 때 색동적으로 입고 싶어요. 한복 입고 싶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일날 어느 자매가 우리 딸 작아서 못 입는 성자 갖다 줘. 딱 줬어. 그럼 그 딸은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 준 거예요. 걔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뭐냐면 기도밖에 없어요. 항상 나한테 아빠 기도해 주셔야 돼. 그거 외에는 없어요. 왜? 100% 응답해 주고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요. 왜 우리가 얻지 못하느냐? 진짜 기도를 안 믿어. 안 해. 형식인 거예요.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 응답해 주는 기도 하셔요. 아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 저거는 이 말씀을요. 제가 몇십 년을 늘 생각하는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께 뭐라 그랬어요?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 뭐한다? 예를 든 겁니다. 지금도 걱정 근심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어. 알았어. 하나님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기도했으면 우리는 뭘로 믿어야 됩니까? 내 염려, 근심 모든 것을 맡아준 걸로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내 마음의 기쁨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기쁘게 살면 돼. 근데 기도해놓고 또 걱정 근심하고 있어. 그럼 기도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이 무럭무럭 자랍니다. 무럭무럭 자라. 무럭무럭 자라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먼저 누가복음 10장 다시 보겠습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보겠습니다.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같이 가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뭐라 했어요? 하라. 선한 사마리아처럼 그렇게 치료함을 받고 했으면 우리도 우리도 그 환자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 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 잘 받고 건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잘 치료받고 또 그런 죽어가는 사람들을 우리도 잘 쓰임받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두시고 아직도 우리가 많은 치료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변화될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양육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영혼도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안에서 신앙이 정상적으로 잘 성장되어져서 도리어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형제자매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